레벨을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약간 긴장된다고 하길래 또 이제 주특기 나오나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입술을 붙잡아 버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진철 집사님이랑 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교회 좋은 소식들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내가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기쁜 동시에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나간 부분이 좀 아쉽다, 부럽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도 될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날 좀 거리가 멀리 있어가지고 방금 간증했던 그 부부가 이제 아파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잘 만지셨고 아팠지만 금방 회복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숙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부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가도 되냐고 각오하고 오십시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 2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붙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동일한 부족한 자를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명확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사시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나요? 한번 오늘 어려운 설교도 아니고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심플하게 오늘은 좀 가면서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든지 신을 만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온 이웃 나라인 일본도요, 몇 개의 신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신이 있다는 건 아시죠? 일본에 몇 개의 신? 3,000개. 와, 너무 적다. 10,000개. 너무 적다. 몇만? 몇십만? 너무 적다. 몇만? 뭐라고요? 1억만. 거기까지 안 가요.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800만 개.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대교나 이렇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들은 그 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선지자 정도로, 의인 정도로 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으로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800만 개 있는 신들과 같은 위치에 놔요. 그래서 별로 긴장감이 없고 별로 그렇게 뭐 믿든 안 믿든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가 어렵고 예수를 믿기가 힘들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800만 개 중에 하나에 예수든 부처든 놓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우리보다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복음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800개도 아니고 8,000개도 아니고 8만 개도 아니고 80만 개도 아니고 800만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개나 소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것들은 다 신이어야 돼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아까 우리 수치를 얘기했어요. 야, 너무하다. 그렇게까지 하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죄성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 갑자기 변해진 게 아니라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은 이 연약함을 자유로워할 수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최근에도 출애굽기 읽고 있듯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그게 뭐라고 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집트의 신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그 힘든 위기들을 의지하면서 버텨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다가 그 신이라고 붙여내는 것들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원주민들은 그들이 신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100% 비가 온대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건 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하면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뭐냐면 사실 신도 아닌 것에 신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내 멋대로 조종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이라고, 물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놓진 않지만 말은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믿고 있는 강도를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며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의지할 것을 찾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아까 일본에 80만 개의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겠죠.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크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것은 지금 내 자리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충분히 끼어올 수 있을 만한 거. 성경이 계속 경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잘 아시네요. 첫 번째 뭐죠? 돈입니다. 돈. 두 번째 뭘까요? 가짜 신들은 다 뺐어요. 뭐 바알, 아세라, 그모스 이런 거 다 뺐어요. 뭘까요? 정답입니다. 보셨나요? 원고를? 그렇죠. 나죠. 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시면 나신교 들어봤어요? 나 자신을 믿는 교. 내 자신을 믿는 교.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 정확히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둘 중에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돈과 나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 교회 성경 보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랑 실제적인 신앙으로 서는 교회니까 아마 성경을 보시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걸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돈을 조심해야 되고 두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재물을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일들이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채워놓을 수 있는 대상들이 그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돈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돈 안 되고 사람 안 되고 너 안 되고 이거를 의지하는 것이, 이거를 믿는 것이 확실하고 정답이며 옳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이게 이렇게 안 나오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넘어가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제가 수요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뭔가 부담감이 느껴지고, 아직 나는 나를 믿는 게, 돈을 믿는 게 더 친근하고 쉬운데 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힘든 이것도 겪어야 될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을 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나쁜 거 먹지 말아라, 일찍 자라. 아까 하민이 가위 가져가니까 사모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왜 명령하나요?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자녀에게 위협되기 때문에 부모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나는 영적인 아비인, 실수하지 않는, 죄가 없는 이 영적인 부모는 너희에게 어떤 걸 주기 원하겠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나를 믿어라 라는 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으며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장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디자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세상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알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너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 더 나아가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읽었죠? 어디서 읽었죠? 창세기? 의인 10명. 맞아. 거기도 읽었고. 그 말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노아. 그렇죠. 죄가 가득했을 때에도 노아가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의인의 대명사 누구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 하나님의 의인, 구약에 나오는 에녹 의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욥, 그렇죠. 욥이죠. 진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도 레벨이 있구나. 그래서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뭔가 우리는
의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레벨업을 해가면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인스러운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지? 사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깊게 안 봤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깊게 보고 통으로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안 보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수준의 다른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인간은 의인일 수 없다. 어디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던 노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그 의인으로 가지만 그 뒤에 나오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의 시선이 잘 안 가죠. 노아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DNA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음을 그 뒤에 홍수 사건 이후에 보여주죠. 근데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뭘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노아의 사건의 방주에 너무나 낱낱하게 드러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노아는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덮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깨끗게 되어지고 죄인에서 은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솔로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남편과 아내로. 그래서 제가 침례도 거듭남도 신분의 바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동거하던 사이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던 사이에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정호 집사님과 세진이 열심히 읽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없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세, 다니엘, 다윗, 엘리야,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열심 없이는 거기까지 올 수 없었다. 결국은 마침내 그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그 자리까지 갔기에, 쓰임 받았기에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없다. 예수를 빼면 소망이 없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히브리어 아파르, 흙, 먼지,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짐승에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히브리어로 루하,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뉴마, 이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생명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너는 왜 믿음이 그러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데요. 짐승인데요. 죽어있는 존재인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먼지로 만든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공로를 돌릴 게 없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신앙을 끌고 온 것,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인 존재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뭘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의지하고, 교회 성도들을 의지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의지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의지하고. 물론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아예 못 믿고, 말하면 다 너 인간인데 다 실수하고 다 거짓말이고 또 바꿀 텐데,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써요. 실망했다. 내 자신에 실망하고 타인에게 실망해요. 특히 결혼하고 초반에 신혼부부들이 서로에게 많이 실망해요. 연애할 때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갑자기 보여지고. 왜 웃죠?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성도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겉모습만 나눴을 때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깊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회개 막, 내가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충격받고. 여러분 진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재밌는 거? 회개하는 거 옆에서 듣는 거예요. 진짜 착하게 생기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르게 생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그 실력이 없거든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늘 바른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안에 걸 꺼내보니까 이건 나보다 더 나쁜 놈이네. 이걸 딱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실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의 고백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고. 수요성경 때 말씀드렸죠. 덮어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덮어줘야 될 때 드러내고, 드러내야 될 때 덮어주고,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실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안다면 계속 긴장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드러내야 될 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덮어줘야 될 때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기대하기에 실망한단 말이에요. 실망했어.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권사님한테 실망했어. 장로님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집사가 저래? 어떻게 전사님이 저래? 성도라면서 우리 같이 성찬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실망합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능력치를 내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이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정해놔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내가 그래도 침대 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데 라는 이 기준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의 이 꾀임에 당해서 넘어지는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에게 실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느낀다? 결혼하고, 이제 기대하십시오. 결혼하고 초반에, 그리고 아이 낳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부일 줄 알았는데, 아내일 줄 알았는데, 괜찮은 남편일 줄 알았는데, 괜찮은 아빠일 줄 알았는데, 괜찮은 엄마일 줄 알았는데, 목회 시작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목회자일 줄 알았는데 형편없음이 드러나는 순간 나에게 실망합니다. 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나 이거? 뭐지? 성령이 없는데 내가 지금 쇼한 건가?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다행히 감사한 건 이 땅에서는 왔다 갔다 한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대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또는 못 누리는 상황들도 생긴대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대요. 다행히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좀 남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니까. 칭찬해 줄 때도 아니야. 칭찬 못 받습니다. 내게 아니라서 내 건 받지. 반대로 많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도 우울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니까 무릎 꿇게 되죠. 예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 자주 만나는 우리 배우자,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인간을 의지한 내가 어리석은 거다. 인간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던 거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돈. 우리 재정관 많이 했고 오늘 재정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짧게 넘어갈게요.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건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오늘 재정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을까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 될 줄 믿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돈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고 이 땅에 돈을 쌓아둔다.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면 안 돼. 쌓아두면 안 돼. 이야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는 사건이 올 겁니다. 봐봐. 한순간에 네가 모아놓은 거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지. 이 땅의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했지를 굳이 몸소 경험하지 마십시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좀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그렇게 고집 부려서 끝까지 귀 막고 있어서 그 다 뺏겨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역시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안전하지 않구나를 봤잖아요. 근데 뭐로 그 길을 또 가려고 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대요.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 뱅크 계좌번호 아시나요? 어떻게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러니까 또 마음 너무 불편해지죠. 어떡하지? 다 흘려야 되나 나눠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와 가정. 어제 태연이랑 경제관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너네가 좀 재정 싸움이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약간 나한테 쓰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 게 타인이잖아. 타인. 그래서 뭔가 좀 많이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나한테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가정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맛있는 거 먹고 싶대.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대. 그거 사주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아이스크림 누가 가끔 사오고 또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쓴 매개체가 되잖아요. 누가 가끔씩 이렇게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세워질 때도 그 부부관계를 위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가정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한 데 막 쓰지 말고. 이상한 거 뭔지 아시죠? 너한테. 네,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정에 써야 되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하늘의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땅에 쌓는 보물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물이죠.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니스라고 하고 라틴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맘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아만은 나중에 어떤 단어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찬양할 때 계속 고백했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는 그 아멘이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멘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아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의지할 만한, 굳건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돈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도 그래서 경계하신다고요. 만몬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돈이랑 하나님이랑 계속 우리가 VS를 떠요. 특히 경제가 발전되고 세상이 발전되면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기에 너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돈은 이 언어 자체가 이 만몬이 가지고 있는 어원, 이 아만이라는 이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이에요. 실제적이라고요, 돈은.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믿고 돈을 믿어요? 하나님은 좀 로딩이 좀 길어요. 그쵸? 로딩이 길잖아.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로딩이 길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로딩이 길어요. 아무튼. 근데 돈은요, 로딩이 없죠. 지불하면 끝입니다. 지금 지불하면 바로 와요. TV. 지불하면 인테리어 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 돈 지불하면 바로 병 났습니다. 배고파요? 지불하고 어플을 시키면 바로 배달이 30분 만에 와요. 당연히 이게 더 믿음직하지. 실제적이지 이게. 그래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만몬이 생각보다 그렇게 굳건할 만하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만몬은 좀과 동록이 언제든지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다. 많이 모아두고 쌓아준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거 아세요? 진짜 찐 부자들은 그 은행에, 물론 요즘 또 재테크 말을 계속 하지만 옛날 어른들 중에 찐 부자들이 막 그 강도들이 돈을 훔치는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집에 금고가 있어요. 찐 부자들은. 그리고 그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가지고 있다. 왜 그래요? 못 믿겠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할지 모르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쟁 나는 순간 바로 그냥 종이조각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금고를 놓습니까? 집에 놔도 이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비도 세워요. 근데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뭐 제주도 대도 사건 이런 거. 다 털어갑니다. 다 털어가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나중에 내가 노후에 또 내가 위험할 때 써야지 하고 모아놨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만큼 돈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까지 돈 이야기하고, 그럼 마지막 결론을 좀 내보죠.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와 사람에서 나오는 힘, 인맥 이런 거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냐는 거죠. 성경은 정확히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도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연약한 거 안다. 돈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네 자신도 의지할 수 있고 인맥도 의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 800만 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조금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겁이 있고 두렵고 아직은 믿음의 발걸음, 사실 오늘 이렇게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세 분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우선순위의 1순위를 하나님 나라는 그 세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너무 아플까봐 제가 준비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나눴잖아요, 우리 분이. 승훈 전사님 그 신근견생 얘기하시면서 내 건강을 의지했던 거 한순간에 끝나더라. 사람 의지해서 실망한 사람들 다 나눴잖아요. 우리 돈 의지했다가 돈 갑자기 없어지고 빚지고 실망한 사람들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또 반대도 나누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견고하더라, 확고하더라. 오늘 남일이가 어떤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는 우리 가정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신뢰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에, 가장 확실하기에. 우리 이미 다 교제했어요. 알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단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손을 놔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800만 개를 넣어놓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내한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 날 도우시지 않아. 자기가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800만 개의 그 의지하는 것들로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게 이걸 비워보세요. 내려놓고 다 쏟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쏟고 버려보세요. 그럼 이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부어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못 받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래요. 심플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뭐 기어다니고 우리가 다 우상을 두는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들, 너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너를 구원해낼 수 없다. 네가 의지한 만큼 너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왜 하나님일까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여기 계신 분 다 들었죠? 1부 안 됐던 분 2부로 다 들었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바라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한 분이시라고요. 유능과 전능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유능한 인간도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약속에 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바벨탑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화를 나에게 겨누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에게 화를 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 했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쓸어버릴까 봐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와 약속한 것들을 안 지킬 때가 있지만 나는 너희와 약속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내 아들을 걸고서라도, 나를 걸고서라도. 이제 아브라함 다다음 주에 하면 12장에 헤브론이 나올 거거든요. 내 모든 것들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지킨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문장을 뽑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 패밀리. 어떤 문장을 십자가에서 뽑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뽑아낼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뽑아냈어요.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 내가 사랑하는 네가 죽는 걸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 하나님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더 중요한 거.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가짜 신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에 떨며 살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패배의식에 쩔어서 두려워하며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과 다르게 도부 얘기했잖아요. 도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던 것들이 그 안에 메시지가 뭐였다고 했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 때 숨어서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 두려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불안해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나와. 도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만든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인간을 만든 목적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교제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지 그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내 본심이 아니야 를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필 때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마다 절절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치시잖아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내 본심은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닌데 너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 사람,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넣어놓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좋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시간 드러내셨다면 버리십시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입으로 대답하면 서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쉽게 아멘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주 한 주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 좀 힘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애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어요. 평소에도 많이 만나지만 이번 주는 더 은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간증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눌 때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굵직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별히, 이번 주가 아니어도 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겁도 많고 무섭고 순교도 자신이 없지만 다른 거 하나만큼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큼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일들이 늘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대부분의 기존교회 성도들은, 죄송해요, 성도라는 단어도 그렇죠, 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죽었어요. 말로는, 머리로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다 죽었어요.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 너무 연로하셔서 4000년 전부터 계셨어서 그런지 너무 연로하셔서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쉬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해요. 하나님 그냥 쉬고 계세요, 방에서.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쉬게 해드려요. 성을 쌓아서, 가인의 후손처럼 성을 쌓아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이머전시 하셔야 되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를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안정적이게 아주 아무 일도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죽은 거죠, 그 삶에서. 근데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해서 그런지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찬양을 하나요, 대체?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나요? 종교인이라면 일단 예배 자리에 나갈 텐데, 그럼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한 99% 이상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찬양을 하셨나요? 어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찬양을 하는데 대체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요, 팀마다 응원가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스타들을 응원하는 응원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원가, 즉 찬양이거든요, 같이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야구를 따지면 4번 타자여야 되고, 축구를 따지면 10번 선수여야 되고, 에이스, 슈퍼스타, 기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 선수를 의지해요. 그래서 힘내라 하고 찬양해요. 응원한다고요. 근데 역시 에이스는, 슈퍼스타는, 10번은, 4번은 그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응원해요, 더. 역시 너밖에 없다. 그럼 이게 찬양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4번 타자가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에이스가 아니고 기대주가 아닌데,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부분도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죽어 있어서 내가 다 안정적인 것들을 세워놓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머리로 다 해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역시 하나님 다르구나 를 하는 게 찬양이에요. 노래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이 찬양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고 의지한 것 이상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음 스텝까지 가지도 맙시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은 이거까지 가지 맙시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 말고 그냥 우리 되게 단순한 거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4번 타자로, 내 삶의 10번 선수로, 에이스로, 기대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응원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웠을 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씻을 때도, 용변을 볼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걸 어렵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언제든 바뀌고 변하고 흔들릴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어서 성찬할 텐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 예배당 와서 처음으로 성찬하는데 오늘 성찬 준비하다가